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부활의 깊은 소식을 좀 나누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풍성히 함께 나누고자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부활란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리니까요,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잘했던 과목은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학교를 대표해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과학실험 경진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각종 기출문제 그리고 교사용 교재까지 다 독파하면서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였는데, 근데 저는 그 시험장에 가서 첫 문제에 가슴이 철컹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어두운 상자 안에 막대사탕 같은 물체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전구를 하나 켰을 때와 두 개 켰을 때 중에서 어느 때에 물체의 그림자가 더 진하게 보일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구가 하나여야 되겠습니까? 두 개여야겠습니까? 자, 30년 전에 저는 왠지 답이 아닐 것 같은 게 정답일 거야 라는 해괴한 직감을 가지고서 하나일 때 라고 찍었었는데, 결국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빛이 밝아질수록 주변이 환해져서 그림자 또한 함께 밝아지면서 희미해지는 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찍어서였는지 제가 1등 했었거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칠흑같이 캄캄하던 세상을 뚫고 나온 또렷한 한 줄기의 빛이었습니다. 주변이 너무나 캄캄하여서 너무나 또렷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 부활의 빛을 통하여서 완전히 닫힐 뻔하였던 하늘과 땅 사이의 길이 영원히 회복되었죠. 그리고 인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인생의 구원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며 부활이 허구라고 말해왔지만, 그들은 막상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하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몇 가지 과학적 사실관계 혹은 몇 가지 논리를 통해서 부활을 허구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부활을 그렇게 말로 부정하고 나서 그들은 다른 제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생의 구원에 대한 그런 대안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한 다른 대안을, 다른 길을 결코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무의미, 허무, 그게 다입니다. 부활은 부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혹은 표현, 상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란 나눠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부활란을 통해서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이죠. 또한 순백의 백합화를 통해서 가장 순결하시고 아름다우신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빠질 수가 없는 부활의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빛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의 아름다운 서사시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서 이 부활의 사건은 사실 맨 뒤에 나옵니다. 20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신약 성경은 부활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되었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은 시공간을 뛰어넘은 부활의 주님을 풍성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부활절 본문으로 삼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는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충만히 깨달으면서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어둠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캄캄한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초강대국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기득권자들은 자기 혹은 자기 세력만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은 나몰라라 하였으며 그리하여서 당시 세상은 질서를 잃어버리고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는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하여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 아름답고 추함의 구분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오직 힘의 논리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제약으로 얼룩진 이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맞는가?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뜻이 지켜지는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참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몸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빛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 빛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추었을 때 세상은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 또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며 무엇이 추한 것인지를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뒤엉켜 있던 것들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해주어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빛이 해준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합리성으로 인간을 깨우치려 하였던 계몽주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여전히 인간을 어둠 속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특별히 온라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한들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 그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였다 한들 그 안에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대의 어둠을 환하게 비추어서 이 시대의 명과 암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영혼들이 재물의 신, 만몬의 능력을 숭배하면서 이를 구하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돈만 잘 벌리면 아무리 거짓되고 악하고 추해도 다 용납이 되죠. 돈이 잘 벌리니 부동산 투기라는 말이 사라지고 재테크라는 미화된 단어만 남아 있습니다. 돈에 팔려버린 죽은 영혼들이 그저 유행을 따라, 대세를 따라, 자기 득실에 따라 반응하며 세상을 더욱더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빛 아래에서 이 시대의 어둠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빛 아래에서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온전히 구별하고 설령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참된 것을 붙들고 아름다운 것을 붙들고 진리의 것을, 선한 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기가 또한 이 시절에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빛 아래에서 시대의 어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빛을 충만히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이것은 부활 신앙을 늘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애석하게도 그저 우리가 한 번 아멘하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평생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은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고 날마다 부활의 빛 가운데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이 부활의 밝은 빛 아래에 노출시키고 그 빛을 받아야만 그 부활신앙의 능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6살 먹은 둘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 하루는 유치원에서 야광별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와서는 신이 나서는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게 하고서 신기한 거 가져왔다고, 별이 빛난다고 저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불을 끄고서는 이제 여기서 야광별이 빛날 거라고 막 잔뜩 흥분해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그 어두운 화장실에서 전혀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그 야광별이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저 별 본 적 있으시죠? 저 야광별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밝은 빛에 충분히 노출을 시켜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인광체가 빛을 충분히 흡수해야 어두운 방에 들어가도 빛을 내는 것인데 6살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와서 야광이라니까 신나가지고 아빠 보여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부활신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빛은 그 자체로 빛나는 발광체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빛을 머금고 살아가는 우리는 일종의 반사체인 것이죠. 반사체는 발광체가 있어야지만 빛을 받고서 그 빛을 반사하여서 빛을 내고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빛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내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빛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받아야 할진데 우리는 그것을 말처럼 쉽게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샌가 오늘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새 우리는 부활의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자녀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이 부활의 빛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기를 거부한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쩌면 이 한마디 말 가운데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 혹시 잘 안 하시나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씀 자주 안 꺼내실까요? 우리는 참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을 쉽게 믿지 못하고요, 남의 간섭을 참 귀찮아합니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활 신앙만큼은 알아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빛을 구하시고 그 빛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서 반사해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을 조명하면서 비추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판단의 문제, 선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그 방향성의 문제에 있어서 아,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먼저 묻는 것, 이것이 부활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빛을 받아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옛날에 한철 뜨거웠던 믿음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믿음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던 것들부터 되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사이에 관성에 젖어버리게 되고요, 내가 알아서 하는 사이에 처음에는 악의가 없었으나 어느새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주변의 이웃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민폐가 되어버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저 능숙함만 남아버리고 초심이 사라져버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 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부활의 빛을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주님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오늘 다시 사신 예수님의 빛으로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끊어내고 부활의 참빛을 충만히 받아서 다시금 생기 넘치는 가슴 떨리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부활의 빛을 혼자 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부활의 삶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죽을 때에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사는 소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현재를 사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기에 부활의 빛을 받아서 사는 빛의 자녀들이 늘어가고 그 빛의 자녀들이 서로 힘을 합칠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 오늘날, 나중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변해갈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힘은요, 이 부활의 빛은 힘을 합칠수록 더욱더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감산혼합이라는 말이고 가산혼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감산혼합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물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감은 다른 색깔들을 섞으면 섞을수록 색깔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탁해지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색으로 수렴이 됩니까? 깜장색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런데 가산혼합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빛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빛이라는 것은 여러 빛깔의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여러 빛깔의 색이 섞일수록 더욱더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빛이 다 더해졌을 때 낼 수 있는 색이 무엇입니까? 가장 밝은 백광이 되는 것이죠. 모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고 밝아지는 빛과 같이 우리가 진정 부활의 빛을 입은 빛의 자녀라면 어두운 이 시대 속에 함몰되지 않기 위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도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어진 빛의 자녀들의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함께 모이기에 힘쓸 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서로의 어둠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어둠이 의도치 않게 드러나서 부끄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다 어둠을 끼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설령 내가 어두운 모습을 나 혹은 남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우를 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작은 빛들이 모여서 서로의 어둠을 밝혀줄 것이고 덮어줄 것이고, 우리는 그 어둠을 극복해 나아가고 진정 참된 주의 빛된 자녀로서, 빛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기쁜 부활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이 시대의 어둠을 분별하고 부활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서 빛의 자녀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돕는 가운데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한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참된 부활신앙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 오늘 다시 사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새겨지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옵니다. 아낌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